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추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그가 이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 사울 왕에게 자신이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자신을 심판해도 좋습니다. 그런 자신의 심정을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21절, 내가 범죄하였도다. 인정하긴 또 잘 인정해요.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지. 자,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사위니까 아들일 것 같죠.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겠죠. 돌아오면 네가 내 생명을 귀한 걸 여긴 것처럼 나도 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고 오면 죽이지는 않겠죠. 그렇게 아주 인간성이 아주 그냥 나쁜 그런 사람은 아니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서도 다윗은 그 말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돌아갔다. 그렇게 25절에 말하죠. 자,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 약속이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것으로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앞에서는 항상 뭐 약속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말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지금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이 범죄했다고 얘기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크게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냥 내가 범죄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어리석었다 자기가. 여러분, 왕이 자신을 이렇게 어리석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리석었다. 그리고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다윗이 왕은 창을 벗어서, 왜냐하면 창하고 물병을 갖고 왔죠. 그래서 창을 보여주고 이제 왕이 누군가에서 창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다윗이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추구라고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달라요. 하나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주가 되는 덕목,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다윗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공의, 이걸 이제 체데크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공의,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 그 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시다. 사사로운 감정과 구분 판결을 내리시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가 적용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두 번째는 뭐냐면 신실이라고 여기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무나. 이 에무나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은 이제 부사고, 여기 에무나라고 하는 이 신실이라는 것은 명사예요. 동사는 아만이에요. 아만에서부터 다 이렇게 명사도 나오고 부사도 나오고 형용사도 나오고 그래요. 아만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단어인데, 이 아만이 신실하다, 충실하다, 진실하다, 변함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와 같은 의미는 다 여기 아만이라는 이 동사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명사, 신실, 진실, 거짓 없음, 네, 이런 이제 개념이 여기 신실이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시건치 않고 변하지 않고 진실하셔서 모든 것이 투명한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것이 아니라 겉이나 아니나 오래전이나 앞으로 미래나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일정하고 동일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사로운 인간의 어떤 생각과 또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그런 안전이나 이런 거를 도모하기보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혹은 억울한 사람, 혹은 불의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이 대신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입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심으로. 자, 여러분, 황금률, 마태복음에 있는 황금률 그 말씀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이 황금률이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또 대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또 위로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모습으로 대하면 그것이 선한 것으로 나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인색하고 깍쟁이고 그리고 냉정하고 냉철하고 엄격하고 딱딱한데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인자를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인애를 구하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먼저 네가 그렇게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줘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 줘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한 일. 그런데 이 다윗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뻐서 그를 살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를 해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 속에, 모든 염려 근심 속에, 모든 질병과 아픔 속에 주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기도가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고 다른 사람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주님 나는 모든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 땡. 하나님은 안 하신단 말이야.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의 가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를 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석과 극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일일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순간을 모면하고 응답만 받고 하나님 땡! 그렇게 아주 얄팍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급해서 이 불을 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내 삶이 추구하는 목적이 방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위한 건가? 아니면 축복이나 받고 어떤 위기나 모면하고 그런 문제 해결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나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위험이 계속 있어요. 손해가 계속 있어요. 아프고 상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고 추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지금보다 더 나은 앞으로 향상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사울과 같이 말을 항상 뒤집고 바꾸고 감정과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리를 연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 이런 사울 같은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만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게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면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이 쌓여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줘야 돼. 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그냥 그러지 않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욕합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자,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또 여러분의 일터 사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표식이 항상 같아야 돼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로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에 따라 가치 있는 단어를 쓸 수가 있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병들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진심을 다해서 위로를 하고 진심을 다해서 중보 기도를 해줘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데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뒤따를지라도 나의 일신의 영달과 안녕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또 연약한 사람, 또 아픈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와 격려와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끼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합당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행복하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날 되게 하셔서 운전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